주로 보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 두로 지방, 두로 시도하면 이방 땅이죠. 지금 가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한번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당시만 해도 최고라고 자부하는 세계 국가, 세계 민족이 있습니다. 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죠. 자기들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뭐예요? 최고다. 왜 최고겠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라 생각했고 오늘 같은 이런 이방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짐승과 같다. 개 취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였죠. 자기는 최고라 했지만 다른 사람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요? 인정 안 하죠. 지금도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맞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싫어하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만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또 배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뭔가? 뭐겠어요? 종교성, 성경 이거는 누구라도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미 뭐가 됐을까요?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그 정도 같으면 뭐겠어요?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하면 이 성경은 세계 최고라는 걸 누구나도 인정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을 싫어하더라도 유대인 하면 뭐라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심은 인정하고 있었죠. 유대인이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성경만 인정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 최고라 생각하는 게 그 당대 최고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로마죠. 로마가 그 지역을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인데 로마가 최고라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었지만은 앞에는 드러내놓고 못했지만 뒤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최고지 그런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앞에 대놓고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과 돈, 부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하면 그 당시 대단했거든요. 지금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로마 시민을 우리가 때렸다니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화해하고 그 대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작 이야기하지요. 로마 시민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걸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면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도 로마 시민인데 시민권을 가졌는데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더 놀랍니다.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말을 못해요.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네. 아니 금수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이다 하면 어디에요? 그 당시에 금수저에 해당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최고의 민족이 뭔가? 헬라인이죠.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 하면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정치는 로마가 있어요. 법과 정치는 로마지만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 그것이 지배하는 문화는 헬라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통치는 로마가 하지만 그 정도로 그 최고의 문화와 지식을 가졌다.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이 그 헬라거든요. 그래서 헬라인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헬라인 하면은 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다. 어떻게 명문 가문의 사람이다. 뭐 돈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권력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공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저 집은 명문 가문이다. 저 집은 학식 있고 배운 가문이다.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나오는 여자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이 한번 더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가나안 여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 또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의식이. 그래서 가나안 여자다 소개한 것은 이 여자는 이방인이다 그런 거죠.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개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천하게 대하거든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하면 우리 페네키아, 내가 그 시돈과 여기 나오는 두로가 페니키아입니다. 무역이 제일 활성화되었고 영어가 시작된 영어 알파벳의 그 시작점이었던 이 페니키아입니다. 중동에 있는 페니키아가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지역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여자가 헬라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천한 대접을 함부로 대접해야 되는 이런 신분은 아니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단한 명문 가문의 분이었고 그에 따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대단한 가문에 학식 있는 가문에 학문 있는 가문에 뭐겠어요? 교수였고 아가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이런 집안이 아닙니다. 대단한 집안에 인정받는 집안에 그러니까 로마처럼 돈이나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가 있을 거예요? 학식 있고 명문이 있으니까 돈은 없어도 비록 돈이나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뭐는 있을까요? 자존심은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의 마님이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왔겠어요? 정말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나왔겠지요.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럼 뭐 귀신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히 뭐 더러운 귀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공통점입니다. 악하다, 뭐 더럽다,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쓰죠. 그 귀신의 정체고 귀신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이런 더러운 일을 해요. 그래서 귀신에게 들어가면 온갖에 붙잡혀서 괴로운 일을 다 당합니다. 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거기 보면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아주 외향적인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귀신 막 들리고 들면 어떻게 해요? 막 물에도 들어갔다가 막 불에도 들어갔다가 아버지는 안절부절합니다.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외향적인 귀신도 있지만 귀신이 다양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딸에게는 좀 내향적인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향적인 귀신이니까 좀 낫겠죠. 좀 돌보기도 간단하고. 그런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쪽 방구석에 팍 처박히게 있어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미칩니다. 엄마가 미쳐요. 그 정도로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 그런 외향적이보다 좀 내향적이면서 좀 더 컨트롤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깔아내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상대도 안 해줘요. 이야기하는데 말대꾸도 안 합니다. 보면 제자들이 막아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지 마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가 간절히 이야기하는데도 말대꾸도 안 합니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정사정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요즘 같은 개들은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개 먹이가 비싸요. 그 정도로 막 좋은 건 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개 먹이까지도 이제는 더 건강하게 생각해가지고 환경 뭐 이런 게 안 들어간 이런 제품입니다. 뭐 하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개는 들개를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지나다니는 이런 뭐 개나 하니까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하듯이 이 여자에게 뭐 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정도 같으면 보통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해도 어떻게 열받지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말이지.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좋게 보고 왔는데 딴 사람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막 스타들이 막 인기 있지 않습니까? 스타들 보면 좋기는 하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서 사인해 주세요 하는 뭐 귀찮을 때도 있겠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안 좋은面한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바로 올라옵니다. 인강성 보니까 더럽네 하면서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거든요. 지금까지 쫙 좋은 이미지 쌓아왔다가 한번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인간성 들어온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그런 존재 아니네.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랬었을까? 예수님이 실수했을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랬을까?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관계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했는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가겠죠.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머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구든지 발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발끈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방인은 더 하겠죠. 아니 우리 이방인이라고 너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텐데 특별히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헬라인하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부류 사람들이다. 그들의 학식, 지식과 학문과 문화는 어떻게 해요?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화나서 안 가겠습니까? 두고 보자 말이지. 안 되게 내가 악플을 달겠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야기돼 오히려 더 머리를 숙이죠. 주여 옳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정말 부스러기 신앙의 창시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지요. 이 것을 뭐 잘 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한 그대로 역사하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 한 두세 사람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도 바로 이 여자, 이방인 여자,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딱 하니까 말만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예? 말만 하고 보내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대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또 말로만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진짜 믿음으로 갔더니 어떻게 혹시 됐을까 안 됐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딱 듣는 순간 됐다 하는 믿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고쳐져 있었어요. 정말 놀랍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를 말할 분이 아닌데, 이렇게 대할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생각이 있으셨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뭘 요구했을까요? 이 여자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죠. 믿음을. 이방인이라도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은. 그래서 뭐 돈을 가져와라, 뭘 해라 그러면 못할 사람 많겠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은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은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 믿음에 어떻게 해요? 합격! 그것도 100점 맞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집안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자존심 하나로. 이 자존심을 깔아뭉개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자존심마저 어떻게 해요? 짓밟으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큰 거 아니라도 부스러기라도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것만이라도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자의 믿음과 이 여자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만 가지면, 이런 겸손함만 있으면, 이런 간절함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여자가 그럴 수 없는 여자인데 주님도 이러지 않으실 뿐이지만 이 여자도 이렇게 할 여자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가문으로, 집안으로 이럴 여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간절함이, 이 여자의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만들었다.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자존심이고 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아직도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나간다. 아직도 내가 혈기를 가지고 나간다. 아직도 뭘 가지고 나간다. 사실은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덜해서 그래요.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딸을 보면서 완전 미친 거죠. 한 사람이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온 가족이 미칩니다. 온 가족이 폭삭 망해버려요. 집안이, 가문이 망해버려요. 이런 아픔과 가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 못하면,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이번에 주님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안 된다. 뭐라고 해도 된다. 쫓아보내고 뭐라도 매를 때리더라도 나는 바꿔야 말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간절하고 급하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괴롭다고 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 자존심,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어가지고 되지 못하는 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정말 아프다면, 정말 괴롭다면, 정말 견딜 수 없다면 주님만 보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이 딸의 어머니가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가문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한 번 붙잡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합격! 됐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당연한 게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게 당연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한쪽 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오지도 못하고 365일을 내면서 괴롭게 당하고 밥 먹으라. 너 밥도 못 먹고 손으로 쥐고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밖에 나가지 못하고 제발 밖이라도 나갔다 오라.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은 밖에서 쳐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 여자는 집안에 묵혀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정말 그래서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우리 딸만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에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에 아픈 부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그게 간절하고 이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내 딸이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이 아들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확 갈린다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괴롭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네. 왜 그러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신앙은 매달리는 거거든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 놔라 하니까 더 붙잡죠.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붙잡지요.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괴로운 앞에서 보고만 있다면 정말 그게 엄마냐 말이지. 그게 엄마냐.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잖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엄마같이 보이지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운데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달려들어서 매달릴 것이냐? 오늘 결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귀신이 한번 달려보세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안 되지요.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안 되면 돈 쫓아내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안 되면 막 달라버리세요. 뭐 귀신들은 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뭐 귀신 보면 뭐가 무섭냐 이런 사람 있어요. 별로 무섭지 않은데 뭐 매수민이라면 귀신이 뭐가 무섭냐. 그리고 우리 제 아는 사람 중에서는 여름에는 꼭 공포영화 한 편씩을 본대요. 그래 뭐 시원하게 보낸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공포영화를 지금도 잘 못 봅니다. 지금도 못 봅니다 공포영화를. 그거 뭐 자랑이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는 거 간단할 수 있지요. 때로는 간단한데 이 귀신이 우리 인간이 복잡하듯이 온갖 인간이 다 있듯이 별 인간 다 있듯이 귀신도 온갖 귀신 다 있습니다. 별의별 귀신 다 있습니다. 쉽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끈적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죄도 해도 안 되는 이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아무나 다 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따라가 해야 되고 막 부르짖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달라들면 어떨 때 달라들면 무섭습니다. 머리 삐삐삐 쏘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 해야 되죠. 총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이 악한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기관총을 줍니다. 기관총을 기관총만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해버려요 그냥. 나 같은 말은 다다다다 해버립니다.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방언은 왜 하느냐? 네가 알아들으면 감당되겠냐? 오히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아들으면 응답할 거냐? 그래서 막 따따따따따 돼버립니다. 막 안 되면 내가 무서워서 돼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그래 되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전도사 때부터 하니까 사람들은 와 능력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제가 겁 많은 건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직도 제가 공포 영화를 못 본다니까요. 안 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하면 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되지요. 예. 그래서 잘 안 오지요. 귀신도 귀신같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있는 건지 겁먹고 있는 건지 귀신같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제가 겁이 많은 거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의지해야 되는 거 안 되면 막 방언으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은요 그냥 나사렛 예수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그냥 우리가 나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이라도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한번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막 따발총을 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다다다 봐봐. 방언으로 안 되면 우리말로 안 되면 방언으로도 해버리라니까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도록 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살아야 될 거고 우리 아들이 살아야 될 거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방해하고 오늘도 무너뜨리는 이 약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요. 오늘도 이런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보고는 귀신이 안 도망가지요. 내 보고 뭐 하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주님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은 따라가라! 따라가라! 까! 까! 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직 들다툼만 있어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그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더 아프구나. 더 괴롭구나. 내가 당장 고쳐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